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높이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반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좀 더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미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약한 자 반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반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주 이름 찬양하고 만물은 무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인생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새롭게 될 때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하니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요 유한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요 유한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죄성 사람들 그 귀신 위력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귀신 위력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지난 2달여 동안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이제 더위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을 내다보는 계절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를 육기처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삶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웠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동했던 우리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공로가 없었더라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다른 민족으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는 것임을 아버지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기적 중에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불신앙이, 교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 고백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되지 아니하시고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 쓰러질 때 끝까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곧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아버지 가지고 기도하고 아픈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고 해결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경험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큰 믿음을 주시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야이로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웠도다, 우리 앞에 큰 장벽이 부닥치는 것 같아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만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의롭다 여겨 주시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 아픈 부위에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와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이 아버지 원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귀한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교만과 의심과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 모든 죄가 아버지의 놀라우게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망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망에 새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기도의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새벽기도회가 오전 6시 30분에 우리 뒤에 그 생명의 삶 8호로가 남았는데요. 우리 가져가셔서 함께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저희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금요일은 신수영 사모와 우리 신혜정사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케냐 송수석 감독님을 후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우리 선교주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오후에 오류동 교회의 청년부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셔서 우리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소개 끝나고 직접 오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과 그 다음 날은 제가 강서지방 목회자 찬양단 1박 2일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우리 목회자 찬양단 가족분들을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둘째 날 저녁에 저희가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내적 치유 세미나 우리 그룹 나눔 분노 조절 장애와 치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발제와 또 강의들을 하면서 그룹을 나눠서 좀 이렇게 세미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속회 끝나고 예배당에서 함께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2일에 오후 2시 반부터 찬양을 시작하고요.
우리 지난번 성령님과의 교제 음성 듣는 법 너무나 좋았는데 다 강의를 하지 못하셔서 두 번째 남은 강의들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김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성령님과의 교제 음성 듣는 법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갖겠습니다. 9월 두 번째 주일 토요일에 오후 1시 30분 오살리 기도원 오후 성회를 출발합니다. 함께 기도원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9월 9일에 시간을 함께 9월 8일이죠. 8일 9월 8일로 나왔습니다. 9월 16일은요. 저희 교회가 창립 34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차량 1호차 2호차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량 목적원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권사님께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또 안타깝게 또 무슨 그 TV 받치는 그런 거치대가 이렇게 떨어져서 발가락에 골절을 입으셔서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부천 우리병원에 원정동에 입원해 계신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오늘 세미나가 끝나고 차로 우리 병문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니까 이렇게 좀 기부스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입원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명 군사님 또 어머님 또 뇌경색으로 좀 입원해 계셔서 우리 가족들이 또 병문안에 지방에 또 익산에 내려가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과사님 어머님께서 병문안으로 수원에서 오셔서 계속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한영희 박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시고 또 이번에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셔서 병원에서 함께 고생하고 계신데 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가족 중에 어려움을 입어 또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좋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제가 한 2주 전에 대전의 한빛교회에 기도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기도의 50가지 그 비밀을 배우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배우게 되면서 그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담되십니까? 기도가 좋습니까? 기도가 좋은 분도 계시고 기도가 부담인 분도 계시고 기도가 응답을 통해서 또 기도가 기다려지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면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막연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에 많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때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방법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면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통성기도라 그러죠. 외국에서도 통성 프레이어 그래서요,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외국 사람들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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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주여 주여,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럼 주여.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또 기도원을 가서 철야기도, 작정기도, 뭐 특별기도, 우리 기도의 종류만 해도요, 다양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 부흥을 경험해왔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 물어본다면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에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요, 일하다가 도중에 한 3시 정도에요, 일을 멈추고 기도했대요. 하던 일을 멈추고 3시가 되면 기도했다.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해질녘에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대해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성경은 기도에 대한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도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원리, 제가 오늘 2번째 시간이라고 했던 것은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2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 여러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운동이나 어떤 우리가 취미나 어떤 공부나 어떤 일이나 그 원리를 알면요, 재밌습니다. 원리를 알면요, 내가 좋아하게 됩니다. 공식을 알고 그것이 재밌으면요, 내가 좋아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세요? 막 그 이세돌 구단 막 그 바둑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죠? 바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구를 치시는 분들 보면요, 막 당구를 열심히 치는데요, 옆에서 모르면요, 이게 왜 거기다 치는지, 왜 벽에다가 쿠션을 때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 운동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기도를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기도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기도의 원리를 알면 기도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원리를 알면요,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의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양에서요, 동양의 그 한의학, 침 놓는 그 침술을요 가지고 저게 무슨 의학이냐, 저게 무슨 과학이냐, 저게 무슨 의술이냐, 그렇게 폄하하고 무시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서양에서 볼 때는 이 동양의 이 한의학의 침술이요, 도대체 의학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침을 놓는 게 무슨 사람을 고치냐, 인정받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최근 몇 년 들어서요, 많은 학자들이 그 임상시험을 통해서요, 연구를 통해서요, 끊임없는 치료에 대한 그 연구로 인해서요,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가 또 한의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많은 학자들이 한의학과 그 침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수년간 연구하게 됐어요. 그 연구를 보면 사람 몸에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인체에 흐르는 그 혈류, 또 그 기, 그 통로가 있는데 그 침술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것을 원리를 설명해주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서양에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서양 의학에서도 이 한의학을, 이 침수를요, 의학으로 점점 이제 인식하고 과학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적인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냥 우리는 막연히 기도한다 그래요. 그냥 기도해야죠. 그냥 뭐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하면 좀 마음이 가라앉아지고 위로도 생기고. 여러분, 기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기도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기도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오늘 이 기도의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선물인가?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종교에서,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이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아까 부담이죠, 힘들죠, 고난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이 안 가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부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이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고 선물을 주고 은혜를 주려고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은 줄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은 들어줄 생각도 없는데, 내가 억지로 그냥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간청해서 억지로 그냥 그 응답을 따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 컨퍼런스 첫날 이 강의를 듣고요, 이야, 근데 어린 시절에 생각났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사달라 그러면 뭐 이렇게 요구하면 금방 안 들어줘요. 한참을 막 애를 쓰고 막 그냥 끝까지 그냥 인내를 하고 막 조르고 하면요, 다 그냥 그때 가서 딱 들어줘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나중에 요령을 택해서 엄마를 꼬시니까 엄마가 아빠를 얘기해서 금방 얘기가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힘든지요.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애들이 그냥 뭘 원하기만 하면 미리 사줘 버리려고 그래. 요즘은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애들의 요구는 계속 변해. 그래가지고요, 저도 처음에 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머리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엄마였으면 좋겠어. 하나님 엄마. 하나님이 어머니였으면 좋겠는데 아버지하고 이게 내가 막 매달려야 되고 사달라 그래야 되고 졸라야 되고 막 쫓아가야 되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러고. 내가 이거 첫날을 배우면서,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려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몇 달 전 대만 갈 때요, 애들이 아빠 선물 사와 그래. 근데 애들이, 혜gin이는 공룡 그래. 공룡 알았어, 공룡. 이 첫째는요, 선물 사와, 뭐 사와? 그냥 아무거나 하니까요, 고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는 걸 사오라는 건지, 학용품을 사오라는 건지, 장난감, 인형을 사오라는 건지. 그래가지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야시장에 갔어요. 야, 영상통화하자, 영상통화.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영상통화로요, 그 막 야시장을 막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선물 코너에 가가지고요, 너 이거 인형 원하니까 막 그 밑에 그 위로 돌려, 아래로 돌려.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든대, 마음에 안 든. 그냥 아빠가 나중에 알아서 사와서 마트에서 그냥 조금만 내가 골라서 사줬어.
원하는 걸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오늘 가서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번에 기도원 좀 가야 되겠다. 내가 새벽 기도 좀 가야 되겠다. 금식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원리,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려워요? 왜 기도가 힘들어요? 왜 기도가 안 돼요? 누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체를 이해하세요. 성경 전반에 말합니다.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가을도 되고 이제 점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질 때 그 마음 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들 때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큐티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내가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중보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줄 때요, 그 마음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주체는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기도하세요?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좀 사업이 어려웠어요, 몸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프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 주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 그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죠.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이 돼.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왜 못 받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 선교사님이나 또 친구가 있을 때요, 내가 언제 외국 가겠다, 내가 언제 너희 나라에 가겠다 라고 말하면요, 약속을 하죠. 그럼 저는 공항에 갑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친구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요 공항에서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 혹시 안 기다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가서 미아가 되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해요. 내가 가면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내가 뭐예요? 믿고 확신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를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응답도 누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많이 하는 간증이죠. 제가 우리 가양제일교회 담임 목회 오기 전에요, 제가 4월 말에 하는데 한 연말부터요, 11월부터요 그냥 임지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는 그냥 걱정도 안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난리예요. 그냥 목사님들 막 부모님들이 막,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디 부목사 갈 거냐, 어디 뭐 외국으로 갈 거냐, 막 주변에서 난리예요. 근데요, 저도 그냥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대전에 이제 부목으로 가려고 그냥 이력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요, 제 아내가 기도하더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줬대. 무슨 감동이냐니까 6개월 안에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 자리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6개월이냐? 한 달이면 안 되죠. 6개월 안에, 이게 6개월.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6개월이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어요. 아무리 시간이 안 가요. 그 전에요, 주변 난리예요. 막 뭐 캐나다에 뭐 이력서를 내라, 뭐 그냥 어디에 이력서를 내라, 그냥 뭐 부목사 지원하라고요. 나는 가면 주변에서 난리예요. 저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근데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가양제일교회 왔습니다. 할렐루야. 안 기다렸으면요, 저기 어디 지방에 갔을 거예요. 우리 교회 2호차 구매하기까지요, 1호차를 보고요 2년을 기다리고 2호차를 샀어요. 2년 동안요 그 차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저는 프로젝터가 밝은 걸로 바뀌었죠. 작년 열방교회 프로젝터 새로 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사기는 우리 교회가 아직 형편이 안 됐어요. 1년을 기다려서 우리 교회 거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에 그런 거 있죠. 뭐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으면요, 응답 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할 제목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뭐 할 때까지? 응답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응답 안 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서요 못 기다리게 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다 하나님 만들려고 그랬어요? 산 꼭대기에다. 홍수가 온대요. 비가 내린대요. 근데 지금까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찬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뭄이에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무슨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냐고. 근데 기다리니까 비 와요, 안 와요? 비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여러분, 기도하게 하셨으면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응답 못 받아요? 중간에 어려움이 오고 기다리기 힘들고 내가 성격이 급해서 주변에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에 금요일 날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에 큰 찬양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요 그 찬양 집회가 저에게는요 역사적인 기도의 응답이에요. 제가 뉴질랜드 2005년도에 있을 때 저녁마다 그 뉴질랜드 시티 임팩트 철치라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어디 그냥 모르는 찬양을 가지고 막 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호주에서 플래닛 쉐이커라는 그 찬양팀의 그 곡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음반을 사고 그냥 그 2005년도부터, 그때는 한국에 그 팀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 그 유명한 찬양팀을 막 들어주고 그랬어요. 제가 2005년도 그 영상을 보고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같이 하면서요, 야, 저 팀이 한국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언제부터요? 2005년부터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2013년에 한국에 한번 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못 왔어요. 그래서 못 오는구나 했는데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40주년으로요 그 팀을 초청했어요. 우리 찬양팀 우리 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갔어요. 은혜를 받는데요, 저에게는요 그분들이 한국에 온 게요 몇 년 만에 응답일까요? 13년 만에 응답이에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 감동이에요. 왜요? 하나님 저 팀 한국에 좀 오게 해주세요. 13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13년 기다리는데도 응답돼야 한대요?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응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동력은 믿음입니다. 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냐? 믿음을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 소리 저 소리, 부정적인 말, 안 될 거야. 뭐하러 기다려? 뭐하러 그렇게 기도해? 미련하게, 어리석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여러분 견고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왜요?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수준까지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줬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 갖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구한 대로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냥 기도의 축복을 경험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힘써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축복이 아닌 거고 기도의 응답이 오면 그때 가서 감사하고 그때 가서 축복받았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사무엘상 9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사울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심부름으로요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아라고 사울 청년을 시켰어요. 하루 종일 도망간 나귀를 찾기가 쉽습니까? 이 말이 나귀가 어디로 도망간지 어떻게 알아요? 하루 종일 그 시종과 함께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나귀 찾으러 다닌 거예요. 해가 질 무렵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나귀를 못 찾았어요. 빈손으로 돌아가기는 너무나도 하루가 힘들었어요. 옆에 있는 그 사울의 시종이요 우리 건넌 마을에 선지자 사울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혹시나 나귀를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나귀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 사울이 그 말을 듣고요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이미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루 전날 내일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너는 기름을 부어라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를 찾아간 것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요 그 사울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일 올 것을 누구에게 말해줬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말해줬어요. 잘 보세요. 사울은 나귀 찾으러 나귀 잃어버려서 동물 잃어버려서 그거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이 오면 이 사울을 장차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라는 그 축복의 은혜를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힘으로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올 거를 알고 계셨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왜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여러분, 가끔 목사들이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깜짝 놀래요. 혹시 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깜짝 놀래요. 혹시 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야.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선지자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믿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믿음 생깁니다. 말씀 듣고 믿음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면 왕으로 삼아라. 사울은 장차 왕이 될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왕이 될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제가 가끔 집에서 무슨 물건을 잊어버려가지고요, 막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재를 찾고 막 이것저것 찾다 보면요, 잃어버린 것은 안 나오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막 어쩔 때 보면요, 야, 내가 옛날 잊어버려서 이거 못 찾았는데 이런 게 있었네, 찾고요. 또 때로 어떨 때는 보면요, 막 돈 봉투도 나와요. 야, 이게 왜? 막 10만 원, 뭐 상품권도 나오고. 그럴 때 보면, 야,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갈 뻔했네. 막 돈도 나오고 상품권도 나오고요. 막 잃어버린 물건 찾다가요, 전혀 생각지 못한 게 막 나와요. 야, 이거 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 있었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기도하니까요,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까지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요, 더 큰 응답을 주려고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미리부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까 뭐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려고 뭐 한 거예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누가 말려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 그러죠?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나가서 땅 파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죠? 근데 여러분, 나가서 변호사 쫓아다니고, 문제가 있어서 은행 찾아다니고, 경찰서 가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문제 해결하러 다니고, 병원 다니고, 의사 만나고.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더 쉬워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선물을 예비해 뒀대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두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제발 기도 좀 해라. 내가 선물 주려고 그러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하나님이 안타까웠어요. 마태복음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뭐라고 말해요? 그냥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명절 되죠? 명절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 보고 손자들 보고 뭐 하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
세배하라. 세배. 그럼 왜 세배하라 그러죠? 뭐 주려고? 전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세배 받는 분 본 적이 없어. 다 준비를 해놨어요. 뭐를 준비해놔요? 세뱃돈을 준비해놓고 뭐 하라 그래요? 세배하라. 근데 세배를 안 해. 주려고 그러는데 세배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뱃돈 준비하고 세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주님이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두드리래요. 찾으래요.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요, 요즘에 제가 한 2주 동안요,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 있어요. 어떤 건요, 무릎 꿇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잠깐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날 응답이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냥 기도해놓고 그냥 무작정 갔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예비된 걸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굉장히 바쁘게 보냈거든요. 뭐 월화는 속초에서, 또 수요일날 하루 수요예배 끝나고 목요일은 또 세종시를 갔어요. 세종시를 갔다가 점심에는 안성을 갔어요. 저녁에는 서산을 갔어요. 밤 12시인가 하여튼 뭐 그냥 한 3일을 고속도로에서 늘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막 제가 말할 수 없는 막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야, 이런 거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은혜를 뭐 하신다? 내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요즘 제가 기도의 재미를 봐요. 기도의 재미. 기도하면요, 아, 야, 이거 내가 기도한 건데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재미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요, 서로 막 성도님 어떤 기도 응답됐어요? 요즘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어떤 생각지 못하는 비밀을 허락하셨나요? 막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왜 그 기도를 몰랐나? 막 후회가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윤희가 핸드폰 이제 잊어버리고 엄마가 세탁해 놓아가지고 이제 이 핸드폰을 어떻게 되나 이제 막 한 주 동안 문제가 돼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찾아가니까 안 된대요. 근데 안 된다니까 이제 이거 복구 업체에다 맡기면 복구는 해주겠대요. 그럼 이제 핸드폰을 사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중고를 알아보는데요, 제가 생각한 거는 야, 그래도 삼성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S6 엣지를 알아봤어요. 중고로 아주 그냥 싸게. 근데요, 전화를 딱 하니까 10분 전에 팔렸다는 거예요. 아, 왜 또 하필 이게 10분 전에 팔려? 이게 이 중고는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래, 다른 거 없냐니까는 뭐 저가 거밖에 없는데 더 없냐 그러니까요, S7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딱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애가 쓰긴 좀 그렇다. 이거 시수종 사모가 쓰고 그 시수종 사모 쓰는 거는 윤희가 써라. 바꿔버렸어. 6를 사려고 그랬는데요, 6가 팔려서 가보니까 7이 준비되어 있던 거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 못한 게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예비돼 있어. 어떤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응답 안 된 게 아니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제가 수요일에 말씀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열왕기하 오늘 나온 이 과부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빚이 있어요. 많은 물질의 돈을 빚을 졌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노예로 그냥 팔리게 됐어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을 팔리게 생겼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가지고 오래요. 그릇을. 여러분 그릇을 갖고 오래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필요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문제는 돈이 필요해요. 이거 지금 며칠까지 돈을 못 갚으면 누가 가야 돼? 자식이 노예로 그냥 자식을 팔려고. 여러분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돈 못 갚으면 자식이 노예로 팔리게 됐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왔어요. 근데 선지자가 돈을 안 갖고 오고요, 빈손으로 왔네요. 심각하죠?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래요. 빈 그릇을 빌려오래요. 빈 그릇을 막 빌려오는데요, 집에 그릇이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갖고 오래요. 빈 그릇을 가득.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빈 그릇을 갖고 오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했겠죠. 그 빈 그릇에요, 하늘로부터 기름이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릇에 뭐가 채워져요? 성경에 말합니다. 기름이 채워져요. 나중에 말합니다. 우리 오늘 주보의 말씀 보니까요,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보세요. 엘리사가 돈을 안 갖고 왔어요. 뭐를 빌려오래요? 그릇을 빌려. 근데 그릇을 빌려서라도 다 채우니까요, 그 그릇에 뭐가 채워요? 기름이 채워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비까지 해라. 만약에 여러분 그릇을 더 많이 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채워져.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어떻게 안 되죠. 무슨 방법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제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릇을요 동네방네 더 많이 갖고 왔으면요 부자도 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빚을 갚는 수준이 아니라 그릇을 더 많이 갖고 왔으면요 그 지역에서 부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를요 어떤 혼적인 걸로 생각해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기도하니까 좀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기도하니까 좀 포기가 됐어요. 기도하니까 좀 용서가 됐어요. 그냥 기도를 단지 그냥 마음의 어떤 수련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부흥회에서 한 목사님이 마가복음에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치유에 대한 기도를 막 설명하는데요, 그 집회에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 딸이 심한 아토피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 딸이 아토피로 고생을 하는데 이 아토피가 고침받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뭐 유제품 있죠, 우유, 계란 이런 게 먹으면 30분 만에 발진이 일어나고요, 막 몸이 막 두드러기가 나고요, 막 난리가 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럼 우리 딸도 치료받을 수 있나? 갑자기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는데 그래? 나도 딸을 위해서 기도해볼까? 열흘 동안 1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해요. 작정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금식 마지막 날 감동을 주는데 이제 내가 네 딸을 치료하겠다. 그 감동을 받았어.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네 딸에게 계란을 먹여라. 계란 먹이면 되는데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나요. 30분 안에 막 애가 막 뒤굴고. 근데 먹인 거예요. 30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이제 며칠 지나서 하나님이 우유를 먹여봐라. 그 감동을. 우유를 먹였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어.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점점 회복이 되더니요 아토피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고침 받아야 안 받아요? 고침 받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무슨 기적이?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그 2박 3일 동안요 그 조수아 찬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하면서 그냥 머리에 외워져요.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앞뒤좌우로 인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여러분 기도를요 그냥 마음의 위로 정도로 생각하죠. 기도하니까 좀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기도하니까 좀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빈 그릇이 채워져서 기름이 돼서 팔아서 돈 갚을 거를 생각했을까요?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문제는 당장 그냥 돈이 와서 누가 돈으로 와서 막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당구를 보니까요 당구가 저는 그냥 공을 때려서 그냥 공만 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쓰리 쿠션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공을 치기까지요 몇 번 벽을 부딪혀가지고 공을 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쓰리 쿠션과 같아요. 직접 내가 구해서 그게 얻는 게 아니라 몇 번 돌고 돌아가지고 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바로 직구로 내가 사오는 줄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여기저기 생각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이 임했더라. 부산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계신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이 교회가요 한 달에 한 번 금요철을 하는데요 저녁 7시 반에 금요철을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4,000명이 모여서 밤을 새워 저녁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한대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저녁부터 새벽 4시까지 한 달에 한 번.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이 교회가 날 잡아서 철야로 기도하게 됐을까? 이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고 공부 많이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의 목회 철학이 기도예요.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하고 기도로 기적을 낳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이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냐? 이분이 처음 목회를 어디서 했냐? 군대에서 군목으로 시작했어요. 20대 젊을 때 군목이 되거든요. 이 정필도 목사님 군목이 돼가지고 처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부대를 가면 그 전 부대 전 사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대. 근데 저도 군성교를 해봐서 알지만요 전 부대 전 대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뭐 한 30%만 세례 주게 해주세요. 한 50%만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전 사병들을 세례 베풀게 하옵소서. 이게 말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고요 그냥 새벽마다 밤늦게 장병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요 막 부대에 소문이 났어요. 웬 새로운 목사가 새벽 밤낮으로 사병들 찾아다니면서 혹시 이상한 거 무슨 의심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부대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뒷조사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간 거예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좀 조사해야 되겠다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빈자리가 많고 그냥 통 비어 있는 거예요. 목사 감시하러 왔다가요 이 부대장이 아니 아무래도 그래도 군인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사병들이 없어서 되겠냐고. 그 다음 주에 선포를 했어요. 다 교회를 가득 채우라고. 부대장이 집합을 명령한 거예요. 교회를 가득 채우라고. 그리고 나와가지고요 목사님 이 부대장이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소원이 뭐예요? 저는 부대장병들이 다 세례 받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주에 집합을 해서 다 세례를 주십시오. 부대장이요 집합을 명령해가지고요 다 세례를 주게 한 거예요. 합동 세례를 주게 한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이 군목이 혼자서 쫓아다니면서 세례 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한 명씩 전도하려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대대장이요 집합 그러니까 어때요? 다 모이는 거예요. 대대장이 집합 그러니까 다 세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게 기도하니까 이게 쉽게 일이 되는 거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부산이 어떤 지역이에요? 복음의 불모지. 여기 전도하면요 막 소금 뿌려요. 막 욕하고 막 난리 나요.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쉽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00년대 영국에 윌리엄 캐리라는 구두수선공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구두수선했던 사람. 아버지가 구두수선했으니까 아들도 뭐 해야 돼? 구두수선해야죠. 아버지가 평생 구두수선하면서 이 윌리엄 캐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 구두방을 물려줄 테니 너는 평생 아버지처럼 구두를 수선하도록 해라. 아버지의 유언은 네가 구두수선하는 게 재산이라고 물려줬어. 그런데요, 이 윌리엄 캐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세계 지도를 품고 잤대요. 세계 지도를 끌어안고 잠을 잤대요.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하옵소서. 그 당시만 해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를 나간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당시였대요. 선교사라는 이름도 없을 당시였어. 그런데 세계를 품고 지도를 품고요, 기도했어요. 선교사를 나가게 하옵소서. 세계를 품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구두수선해라 그러는데요, 이 캐리는 기도하고 세계 지도를 품고 세계를 마음에 품었어요. 최초의 인도 선교사로 38년을 복음 전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선교사의 아버지 하면 윌리엄 캐리예요.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그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으로 살라고 하였지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믿음이 없으면요, 빌려서라도 가지셔야 돼. 남의 흉내를 내셔라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가십시다.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남의 그릇 어떻게 해? 남의 집 그릇 어떻게 해야 돼?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원리는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없으면 남의 믿음이라도 누가 간증 읽으면 흉내라도 내세요. 따라라도 하세요. 누가 한다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세요. 그게 믿음. 빌려라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겠다 하셨어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속회 가운데서 막 힘들어요,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런 힘든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 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러한 간증의 은혜가 속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냥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작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작정 기도하시고 기도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 오늘 잘 배우셨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으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될 때까지, 주님 내가 기도 응답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매달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되면 포기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되면 절망하고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냐고 실망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순간까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주가 일하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적으로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매주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는 때 하나님 이 감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손으로 이 적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갈급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함께 믿음으로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안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깃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 앞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바라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활에 다시 기도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나를 위한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예비해놓고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 그 선물을 받아가지 못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들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그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주여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예비하신 가장 큰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려고, 들어주시려고, 문제 해결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알아서 기도가 재밌어지게 하옵소서. 누가 말려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조롱해도, 수치를 줘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놓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어도 포기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천번제를 드립니다. 전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목적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흘러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퍼주고 나눠주고 아껴줘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물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 쓰여진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 믿음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도구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택하신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해 주시고 세계 선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하나님 또 병상에 있는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 사업장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밤이 되면 산에 오르시어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